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보노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만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병이 고침 사건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그 사건은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 누가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회원들, 즉 기득권의 세력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교회, 이제 갓 태어난 교회와 30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년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 무리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라고 선포하는 세력과의 전쟁이죠.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71명이고 이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교회는 진정한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성전과 새롭게 탄생한 성전의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우리가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 뜻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박해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도 담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뜨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자 특유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보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용기 말입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성인은, 인텔렉츄얼들은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용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담대함이, boldness, courage, 용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왜곡된 신문을 받으면서 퀘스처닝을 받으면서 오히려 제압을 당하기보다는 제압을 하고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어디로 바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동료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English Standard Version. ESV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friends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에게 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깊고도 외로운 밤의 시간을 보낼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동료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을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 힘이 되지만은
특별히 긴 외로운 밤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동료들, 영적인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이런 친구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말하고 친구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알기에 자신들의 문제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정말 나의 문제로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받고 그 안전뱅이를 우리가 주목하여서 우리가 응가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나서 바로 언제 어떻게 기도하자라는 말도 없이 서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비드 19 기간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게 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성경 공부로 모이고 또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하면서 기도문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속히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소원을, 이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처음 딱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24절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자, 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대주제에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Sovereign Lord입니다. Sovereign Lord.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어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우주와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들이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시고 아시고 주의 손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통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보시면 또 다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것처럼 또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잖아요. 또 성경책을 펴보도록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게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 2편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벌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헤롯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보여준 그들의 행태에서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 잡혀가서 그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씀은 never fails. 말씀은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 18편에 보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밀하다라고 합니다. 완전하다고 합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지에 몰렸을 때에 죽음을 꼴짝에서도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실패하는 것처럼 또 보였지만 끝내는 말씀에 의해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그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원수들의 위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왜 이렇게 굽어봐달라고 합니까?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내가 고통하고 울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고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브린 로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Intervention into history.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위협함을,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은 우주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시고 아시오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나이가 너무도 많으시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허리를 굽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비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자비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아시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아시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에, 우리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과 수요와 공급을 결정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장이 운영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와 경륜, 프라비던스와 카운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손이 움직이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에 터치하도록, 내 인생을 만지도록 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 그 암호가 있는데 뭐냐?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뭔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정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텐저블 한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슴을 훅 파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새롭게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간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정인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과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베드로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는데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마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미니 페니카스트라고 합니다. 작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작은 오순절 사건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공식을 가르쳐줘요. 어떤 공식을 가르쳐줍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사브린 로드라고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또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표현이 소개되는데요. 자, 29절에서 어떻게 강구를 했습니까? 그거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크워드, 정말 어리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알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1절에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까지, 죽어가는 영혼에까지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부터 우리는 처음 출발서부터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이런 말들을 씁니다. 미니 콘서트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가, 성악가가 자기가 카네기 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은 아니라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면 노래 부를 수 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지금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오순절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나를 만졌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하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생생하게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 한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터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주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의 그 역사가